안녕하세요. 오늘 1월 27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견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세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고통하는 때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은 또 무엇인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의미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반응 이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또 주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말세가 무엇인지 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종말의 때를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말세의 그 궁극적인 그런 그 종착역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말세가 꼭 그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정리될 때이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개인의 삶이 종말을 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을 또 맞이하게 될지 또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의미를 너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그때만 초점을 두지 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 말세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만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이 참 분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이 말세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세라는 마지막 세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세라고 할 때 마지막 말자죠. 말이라는 것은 그 에스카토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카토스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할 때 세라는 것은 헤메라라고 해서 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럼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언젠가? 한번 좀 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할 때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최후의 어떤 접근이라는 의미에서 최후에 맞이하게 될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볼 때 가장 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겠죠. 근데 그게 가장 먼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먼 것이고 또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개인적인 것을 한번 보십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먼 날이 언제겠어요?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겠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그날이 가장 먼 날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세상을 떠나서 내 영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최후의 날이 될 것이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먼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말세라고 할 때 이 세라는 것은 헤메라라는 그런 히라바고 쓰이는데, 그러니까 날이란 뜻이에요. 날일자, 그러니까 날. 이 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대개 일출부터 일몰까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 시간이거든요. 일출이 되게 그 시간 되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일몰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출은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난 날이고, 또 일몰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출생하는 것이 일출이라 할 수 있고, 일몰이라는 것은, 태양이 진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나는 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도 포함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전 정리될 때가 또 역시 그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출부터 일몰까지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되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그 시간, 이것을 그 헤메라라는 그 날, 그래서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그것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그 시간의 마지막 날이다, 그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말세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점점 이제 한 개인으로 말하면 죽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든 과정이죠. 그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해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말세가 다가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그 종말, 뭐 신천지 같이 말하는 대로 그 단지 이 세상, 온 세상의 종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 바울이 마지막 때, 그 당시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지금부터 거의 언제입니까?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 전에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건데, 그때 그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데,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그 2100년이 가깝도록 이 시간이 지난 가운데도 그 종말이 다 안 왔는데, 그럼 그때 바울은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있지도 않을 그런 사건에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산다고 할 때는 이제 언제인지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께 갈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나 내가 주님께 갈 날이나 사실 그 모든 결과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20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도 이 세상의 종말이 안 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나 내가 주님께 갈 날이나 그저 같은 동일한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적이 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의 고통하는 때가 온다. 주님께 갈 날이 다가온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과거 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제 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시족부터 시작해서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큰 국가 단위의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또 어떤 우주로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또 삼국시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또 이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과거 역사,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나 백제나 뭐 또 신라나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의 그 민족의 역사를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한 민족, 같은 민족에서 때로는 나라가 갈리게 되고 했지만 결국은 뿌리는 하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외에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나라도 뭐 영원무궁토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한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도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다녀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가니까 무엇이 써 있는가? 그 교회 연역이 나와 있는데 그 교회 초대, 지금 말하면 초대 담임 목사 바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이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종신직이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이어받죠. 중간에 본인이 이제 자리를 내놓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교황직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 가니까 그렇게 그 어떤 정년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도 이 세상에 이 존재했던 많은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얼마만 갈 것인가. 그런데 흥망성쇠의 그 과정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4가지를 좀 살핀다고 했잖아요. 흥망성쇠의 그 과정을 볼 때 그 고통하는 때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왔을 때 그 고통하는 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종말을 구한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어느 사회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굉장히 흥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굉장히 성했어요. 뭔가 이뤘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어떤 돌무더기밖에 안 남았어요. 흔적밖에 안 남았어요. 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선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 그 고통하는 때는 언젠가를 봤을 때 사실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을 보십시다.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성장합니다. 그리고 왕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중년기를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우리가 몸이 기력도 쇠해지고 이제 노화되는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40세가 벌써 눈이 어두워져서 노안이 되고 점점 뇌의 세포도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그 근력도 그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흥하다가 이제 망이라는 것은 뭐 사망의 단계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나온 날이면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그 죽는 가운데서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되게 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 신체라는 것은 그렇게 나서부터 흥망, 성쇠가 이건 정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때가 어느 정점을 이루고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쇠하게 돼요. 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한다라는 것을 사실 그냥 망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사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라는 말을 그렇게 크게 하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망이라는 말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흥과 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의 그 통과 의례가 되는데, 그 죽음의 단계에 이르고 또 서서히 쇠한다 할 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생명의 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태어나서 기운을 얻고 살다가 점점 노쇠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앞으로 다가설 그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내면에서는 더욱더 훨씬 자랐다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 쇠퇴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날마다 쇠퇴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깥할 어떤 말이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날이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벌써 사람이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고통하는 때가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든 우리가 주님께 먼저 그 이전에 주님께 가든 간에 주님을 딱 만날 그때에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제 스위치 되지 않습니까? 스위치가 되는데, 그럼 그 스위치 돼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우리에겐 정말 좀 부끄러움 내지는 더 심한 큰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고 부끄럼 당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때가 됐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흥망, 성쇠가 될 때 흥에서 망으로 넘어가고 성에서 쇠로 넘어가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왔는데, 사람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와요. 때는 오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그 피할 길이 어떤 사람은 주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준비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고통하는 때, 그 누구든지 그 예를 들어 정년의 때가 왔어요. 또 우리가 죽음의 때가 왔어요. 그 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카이로스라는 건데 이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어떤 적당한 때,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운명적인 상황, 그것이 뭐겠어요? 뭐 죽음이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한다는 그것이 그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고통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힘의 감축이라는 거예요. 힘의 감축. 힘이 점점 감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적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하죠. 아, 내가 일주일만 젊었으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할 때 이 고통한다는 것이 힘이 감축이 된다고 할 때, 힘이 서서히 감소될 때 우리는 고통이 옵니다. 마음도 벌써 쓸쓸해져요. 아, 내가 옛날에 이거 다 했는데. 우리는 그 이제 몸이 노쇠해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지금 보세요. 2023년도 오늘 1월 27일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2023년도 이제 1월이 다가서 12분의 1이 간 거예요. 아, 정신이 번쩍 나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데 맨날 정신이 번쩍 나요. 또 하루 지났어. 또 하루 지났어. 맨날 깜짝 놀라고 하다가 또 2월달 가고 3월달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으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누구도입니다. 그 고통한다는 것이 힘의 감축. 아, 이 세상 살면서 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죠? 세월 지나면서 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력도 빠져요. 경제력, 경제적 힘 빠져요. 근력, 근육의 힘도 빠져요. 열정의 힘도 빠지게 돼 있어요. 체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체력, 신체, 몸의 힘 아닙니까? 그것이 빠지니까 자꾸 이전 같지 않게 권태감이 드는 거예요. 권태감이 뭡니까? 보면 귀찮은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귀찮고 하기 싫고 그냥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 권태감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힘의 감축이라는 것이 바로 고통하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힘의 감축의 때가 온다. 힘에 빠지는 때가 온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 같은 상황이다. 그 때라는 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인간의 운명 같은 상황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어느 날 되면 사람은 힘이 빠질 때가 온다. 운명 같은, 인간의 운명 같은 상황,
힘이 빠진 것은 운명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데 이럴 때가 온다. 그럴 시기가 온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 또 내가 진짜 좀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할 텐데 하고 후회하는 그런 시기 오는데 또 한편은 이 고통하는 때라는 그 자체가 고통 자체가 이 위기 자체가 기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위험한 때고 또 광풍과 같이 우리를 몰아치는 싸나운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세에 힘도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고 인생 살다 보면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 종말의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종말인데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 내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도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든 내가 먼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든 간에 그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것은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처음에 잘 나가다가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냥 억세했던 아수르를 이기고 그 바벨론 제국이 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더 흥해서 망했어요. 성했어요. 이뤘는데 또 쇠했어요. 부서지고 없어요. 누구한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렇게 퇴거했어요. 이런 그 흥망성쇠가 이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왜 그랬을까 보면은 그들이 결국 이 망이 된 것은 고통하는 때가 왔는데 그 고통하는 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때가 왔을 때, 이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보일 조짐이 있을 때 준비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통하는 때가 누구든지 오는데 그 고통하는 때, 이것이 그 마지막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죠. 그때에 고통하는 때였는데 이 고통이 내게 오지 아니하고 겉으로 볼 때는 뭐지 육신의 힘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 노시하고 했다 하셔도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안길 때 내 인생 자체가 뭐 시프트라고 그러죠. 뭐 기아 시프트 한다는 것은 기아를 1단 넣었다 2단 넣었다. 그러니까 자동 그 변속기 있을 때 출발했는데 1단에서 2단 변속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변속되는 것이 이제 시프트가 되는 것이고 이 스위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꺼졌는데 불 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딸깍하고 꺼졌는데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참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스위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쇠했지만은 내면적으로 내 육신은 점점 쇠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서 스위치가 딱 넘겨졌을 때 우리는 영광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점점 노쇠했지만은 내가 준비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늘 믿음으로 온전해서 항상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 인생이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고통하는 때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더 극심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죠? 그 말하는 것을 여기 살펴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방어하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맥없이 빨려 들어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도대체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고통의 때가 파도와 같이 홍수와 같이 나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에 애착이 있죠. 그죠?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요, 엄마 품으로 최고의 만족을 느껴요.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인생 살아갑니다. 교회에 이제 그 금오초라고 하더라고요. 금오초 이렇게.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놨는데 끄트머리가 항상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거 철사를 걸어가지고 위로 향하게 했나. 근데 철사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성도사님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옆으로 꽂아놨는데 분명히 꽂기자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여기다 이렇게 뭐 철사 안 꽂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그대로 있네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금오초라는 꽃은 끄트머리가 항상 어떻게 누워있든지 이렇게 누워있어도 끄트머리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꽃이 어떤 지구 자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우리도 그냥 늘상 우리 누워있든지 고난당하든지 편안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의 때가 나에게 엄습하게 될지, 고통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또 나의 미리 준비된 삶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고통의 때가 이제 순하게 넘어가서 더 영광의 때 넘어갈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고집스러워지죠. 노인 되면 좀 더 고집스러워지죠.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라우토스라는 그런 히라보가 쓰여졌는데 이기적인 거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만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된다. 노인 되면서 고집스러워진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문자도 돈을 좋아해요. 욕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몹시 탐을 내요. 인색해요. 사람이 세월 지나서 점점 노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 2, 3, 4, 5절에 다음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살피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흥망성쇠라는 그런 과정은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교회든 다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은 한 번 나서 그 죽는 것은 정한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영광의 어떤 통과 의례가 될지 저주의 과정일지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오긴 오는데 우리 이제 운명과 같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음이라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내가 힘이 빠져요? 거슬 수 없어요. 내 육신의 힘은 빠지는데 고통의 때죠. 이제 그렇게 여기 말한다면 고통의 때인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의 힘이 빠진다. 이제는 주님께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이 고통의 때가 나를 지배하게 되겠다. 근데 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고통의 때는 때인데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점점 노쇠해져가지고 이전 같지 않은 좀 마음도 쓸쓸하고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상쇄하고 이 육신은 여긴 이런 모든 것은 쇠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또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육신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고 훨씬 가치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체험받게 되면요 우리는 고통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 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인색하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직 내 것밖에 모르고 이러면은 이런 증상이 내 안에서 생긴다 할 때 내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 이거 여기에 지배되면은 여기 지배되면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냥 고집스러워지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정도 안 하려고 하고 오직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도 정말 초라한 모습, 정말 고통할 때가 오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서 그 고통의 때
육신은 점점 쇠퇴해지지만은 그 쇠퇴해지는 만큼 또 다른 어떤 것을 채울 수 있으면요, 이건 하늘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고통의 때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우리 삶에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고통하는 때가 있을 테니까 그냥 그 속에 참 잘 조심해, 이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 고통하는 때, 이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간에 이 말씀을 좀 또 앞에 있는 거 살짝 지금 오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미리 좀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하는 때가 내게 기회가 된다는 사람들, 이 고통하는 때에 이 앞으로 고통하는 때는 이러이러한 내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내가 이 고통의 때가 내게 엄숙할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통로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그 2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 거기에 고통의 요인,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에 빠지면 고통을 받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렇습니다, 고통에 빠지게 돼요. 고통의 때가 내 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러요러한 것을 주의하게 되면 이 고통의 때, 모두에게 당하는 고통의 때, 돈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의 때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상급과 영광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고통의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런 것은 고통의 요인인데, 그런 그 고통의 요인이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침습하지 못하도록, 내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잘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 고통의 때는 우리에게 결국 고통의 때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스위치가 될 때, 내 삶 자체가 스위치 될 때 우리 영광이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광이 될지 망이 될지, 흥이 될지 망이 될지 성이 될지 쇠가 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계속해서 흥하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 울음속에서 해가지고 쭉 힘있게 자라듯이 주님의 나라로 스위치 될 때 우리는 흥한 상태로, 또 이룰 성자로 성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종말의 요인, 성경 미리 읽어보세요. 오늘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그 고통의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시면서 고통의 때가 내게 기회가 돼서 내 삶에 스위치될 때 주님께서,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말대로 주님께서 버선바로 뛰어나와서 나를 안으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온전하게 살고 누구에게나 이 고통의 때가 펼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언제나 힘 빠지고 체력도 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경제력도 힘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어떤 울타리도 점점 느슨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희망 이런 것도 서서히 사라질 때에 그 고통의 때에 그것이 내게 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